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추수감사절을 기존에 지키던 11월 셋째 주에서 첫째 주로 앞당겼습니다. 사실 이런 절기는 그날이 언제냐라는 것보다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감사가 온전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물가 같은 어떤 경제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들에 적응하며 따라가며 살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도 힘듭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며 또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환경에 살다 보니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다고 두렵다고 걱정과 염려가 큽니다. 불평과 원망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 감사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 감사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많은 세금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을 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아주 변방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어쩌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당시 사람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나마 염려해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옷보다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물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돈이나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과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이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덜 중요한 음식과 옷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자유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염려에 매여서 걱정하느라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 그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도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없으니 벗어나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되 염려 없이 일하기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먹일 것을 구하러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없이 즐겁게 일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 집으로 가져오지만
그들은 즐겁게 놀고 장난치고 짝짓기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음껏 즐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새로 예로 들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미물에게도 먹이도록, 미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그 질서 속에 있는 배고픈 우리 인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들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 염려에서 얽매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고 자유를 누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하거나 태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또한 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즉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이 진정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외식에 대하여 특히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 금식에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과 구제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그 다음에 보물, 즉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냐 보물이냐, 즉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물이란 결국 물질입니다. 그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도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외식과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외식이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모든 염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자유를 줍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급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이 급하게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너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게 해라. 너가 하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너의 만족과 너의 쾌락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고, 그것이
선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라. 그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룩한 자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이 따라옵니다. 친구나 가정, 직장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 소유와 쾌락, 만약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바로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거하고 말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설사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식하는 외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놀랍고 신기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모든 염려에서 놓여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네,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